네,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 50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제 50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강의의 제목은 허탄한 자랑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본문인데 주로 13절 본문을 바탕으로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로는 저 50강의 절반인 25강째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최근에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딱 주목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벗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교훈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살펴보았고, 또한 이웃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하냐? 여전히 이 세상과 벗된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 초점이 오늘의 초점은 이 돈에 관한 부분과 관련한 교훈을 사도가 여기서 시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이 그 허탄한 자랑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신앙인이지만 세상과 벗한 이들인 경우에는 거의 불신앙자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앙 속에 자라나는 독버섯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확신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타이틀은 허탄한 자랑에 대한 경고이고, 조금 더 내용을 부연하면 자기중심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나뉘어서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요. 전반부는 여기 타이틀에 있는 대로 허탄한 자랑에 대한 경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룹니다. 파트 A는 허탄한 이 자랑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파트 B로 들어가서는 허탄한 염려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랑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뿌리 속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두 가지 중요한 열매입니다. 전반부는 파트 A를, 후반부는 파트 B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사도가 소환하는 이는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쭉 포커싱 하고 있듯이 세상과 벗된 이들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한 그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본문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것이 13절입니다. 사도가 오늘 소환하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이와 같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입니다. 즉 돈을 벌려고 하는 이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통 세상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거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물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성경이 성도의 마땅한 이 태도에 관한 이 교훈을 배경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사도가 왜 여기서 이와 같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전반부에서는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구약을 배경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구약의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신 그 내용으로 우리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오늘 타이틀을 보시죠. 허탄한 자랑에 대한 경고입니다. 허탄한 자랑. 과연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배경 속에는 과연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그 전제를 확인하면 이들의 불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지금 이제 전제하고 출발하는 이 내용은 transitorines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이 transitoriness거든요. 이거는 세 가지 내용으로 부연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인포메이션인데요. 이 세상의 트랜지토리네스예요. 트랜지토리네스라고 하는 것은 덧없음입니다. 덧없음.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일시적이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거예요. 일시적이고, 두 번째는 덧없으며, 세 번째는 무상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이들의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거로부터 중요한 전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지금 이 13절의 내용은 특별히 뭐 잘못된 것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느 곳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이익을 보리라 하는 것은 그거 뭐 잘못된 게 없어 보이죠.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이게 전혀 통하는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을 집중해서 다룬 구약의 성경이 뭐냐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의 메시지가 뭐냐? 이것은 전도서 1장 2절이 이게 주제 구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thing is meaning. meaning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less가 붙으면은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부연해요. 한 번 더 부연합니다.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근데 어떻게 의미가 없느냐? completely. 완전히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도서의 1장 2절의 이 선언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해 아래 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프루브하기 위하여 장장 12장이나 되는 아주 긴 지면을 할애하여 이 문제를 아주 깊이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세상의 덧없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서 사도 야고보는 지금 이들을 소환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하여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바로 이들은 들으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메시지를 전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것이 지금 그 바탕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배경을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Question 1 and Question 2. 지금 이들은 허탄한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의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첫 번째로 물어야 될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구약의 본문에서 시편 31편 15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마땅히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여 1년을 유하면서 do business, 장사를 하여 make a profit, make a money, 이득을 보려고 계획한 자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될 질문이 뭐냐 하면 무엇입니까? 너의 삶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시뇨?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아까 전도서의 핵심된 메시지에 대하여 소개하였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치 아닌 하는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또 헛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야고보서가 지금 불러내고 있는 소환한 이 이들은 여기 왜 자랑 앞에 허탄한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냐 하면 이들의 중요한 전제가 뭐냐? 내 자신이 내 삶의 뭐죠? 주관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여러분 시편 31편 31편 15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되죠. 네, 나의 앞날이 my future is in your hands. 네,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뭐가요? 나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Not our hand. 우리들 손이 아니라 not my hand. 나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윗의 삶을 주관하는 이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철저했던 것이죠. 오케이? 여러분 구약에 훌륭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나 다윗에게만 멘트된 아주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어떤 이였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 오케이. 예, 그 표현은 he was the kind of man I like. 예, I like가 수식어로 들어있는 거예요. 예, 내가 좋아하는 넘어오시죠.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누구냐? The kind of man I like.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그렇죠? 그게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이다 하고 그 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 한글 성경은 결과적으로 표현이 되고 또한 영어 성경은 이 뒤에 수식어로 붙어 있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 하면은 all my will, 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붙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와 함께 묻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Who is in charge of your life? 당신의 삶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예. 당연히 성도의 삶을 주관하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 야고보 사도가 소환한 이들은
거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예, 그들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가 이 허탄한 자랑에 대한 경고 속에서 우리가 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개의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삶을 주관하는 이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죠. 예.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 이 나의 미래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가 그 뒤에, 앞에는 고백이고 뒤에는 간구가 등장하죠. 그죠? 예, 하나님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가 보면 그 하나님은 잠깐 계셔요. 예, 일단 제가 좀 열심히 좀 해보고, 예, 그리고 이제 해결이 안 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또 찾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온전한 신앙은 이 전제와 출발부터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그 일상 대화 속에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예, 그 단서를 앞에 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내년에 설악산에도 가고, 예? 예.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항상 그런 걸 얘기할 때 조건을 걸어놓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50강이고요. 그 내용은 51강에서 제가 다시 한번 부연을 할 겁니다. 청교도들의 삶 속에 드러나 보이는 그들의 신앙의 그 훌륭한 보석을 우리가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들에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일단 이 배경을 이해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당신의 삶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죠. 다윗은 나의 삶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나의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이거를 분명히 하고 나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될 질문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에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과 관련하여서 복음서 외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한마디로 잘 요약해 놓은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본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요, 바로 이 본문은 구약의 두 장면을 인용해갖고 종합을 해놓은 그 표현인데요. 우선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죠. Don't love money. 예, 돈을 사랑치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Don't love money. 돈을 사랑치 말아라.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을 부어놓고 여기다 부연을 했습니다. 부연.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be satisfied. 예, 요거 be satisfied with는 무엇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수거거든요. 뭘로 만족해야 되느냐? What you have. 예, 직역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만족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What you have. 예, 자연스럽게 우리 한글 표현을 하면은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오케이? 예, 이게 오늘 이 돈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잖아요. 예. 근데 이거와 관련하여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인데, 예, 여기 나와 있듯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 근거를 두 군데서 들고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 31편 8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 신명기 30장 8절에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시편 118편 6절에는 이 약속을 믿는 이들의 당당한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왜 돈을 사랑치 말고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라고 하는 이 선언을 왜 하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보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증 내지는 뭐죠? 약속이 있다. 약속도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거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8편 6절에서 그러기에 담대히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오케이. 예, 주는 나를 돕는. The Lord. 예, 구약에서 Lord를 다 대문자 표기하면 여호와를 가르쳐요. Is my helper.
하나님이 누구셔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케이? 예. 천하무적이죠? 예. 주는 나를 돕는,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담대히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오케이, 여러분?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아무런 약속이나 보장도 없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내신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배경으로 이와 같이 선언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린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너의 삶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 두 번째는 돈에 대하여 성경은 성도들에게 돈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으로 우리에게는 보증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중요한 마땅히 물어야 될 이와 같은 거를 배경으로 지금 사도 야고보가 소환한 이 사람들,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거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득을 부리라 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허탄한 자랑인 거죠. 허탄한 자랑.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죠. 그리고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없죠. 네.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졌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여 주신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오늘 강해는 두 부분으로 구성하는데 이 허탄한 자랑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일과 그다음 파트 B에서는 허탄한 이 염려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 자랑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신앙의 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편은 자랑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있어요. 이 돈과 관련하여 허탄한 자랑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34절까지 아주 긴 본문인데요. 이 중에서 24절부터 34절까지를 살펴볼 거고요. 출발점은 19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의 출발점에
출발점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부터 쭉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 맨 앞에 19절로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와 같이 교훈하여 주셨어요. 야고보 4장 13절 오늘 본문에서는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둘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은 이 24절부터 시작됩니다. 24절의 내용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4절부터 34절까지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문은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하고 그렇지 않고 흐름을 가져갈 때는 여러 절을 흐름만 따라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하여 선을 분명히 그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주인이 누구냐? You cannot serve. 섬기는 거죠. 보스는 A and B. A, B 둘 다죠. 그렇게 해서 여기 A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B 부분이 money. 돈이죠.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죠. 여러분, 이 선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개의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그 결과가 0이 나오는 게임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이유는 이 두 개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기에 두 사람이 내기 경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포커를 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땄습니다. 그 B는 어떻게 됐죠? 100만 원을 잃었죠? 이거 합치면 얼마 되죠? 0이 나오죠? 오케이?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 사람이 만약에 50만 원을 잃었으면 이 사람은 어떻죠? 50만 원 땄겠죠? 이게 제로섬 게임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돈하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80%가 있으면 돈에게는 몇 퍼센트가 있을까요? 20%가 있는 거예요. 20%는. 거꾸로 돈에게 80%가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20%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가장 놀라운 것은 성도들도 이 돈과 하나님을 얼마든지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사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돌아보는 일들도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재물은 결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혹 이를 미워하면 또 이쪽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죠? 이를 중히 여기면 반대는 어떻게 돼요? 경히 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재물을 그렇게 중히 여기게 되면 누구를 경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뭘 경하게 여길까요? 예, 돈을, 재물을 경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25절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24절에 중요한 선언이 뭐였었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를 받은 게 그러므로죠. 예. 그게 24절이 전제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끝부분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히려 예수님 묻고 있죠. 예,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한 영화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예,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여기에 곽도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등장하죠. 이 어수룩한 아버지예요. 이분이 경찰로 나와요. 그리고 딸이 누구냐 하면은 효진인데 엄청 똑똑해요. 이 멘트는 거의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 효진이가 한 유명한 멘트가 뭐냐면 멋이 중헌디. 예, 멋이 중헌디. 예, 이 영화에 나왔던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멋이 이게 3번 연속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표현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과 음식, 무엇이 중한디? 몸과 의복, 무엇이 중한디? 이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예. 자, 26절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표현이 조금 바뀌는데요. 이번에는 뭘로 바뀌냐 하면은 무엇이 귀헌디, 무엇이 귀헌디로 바뀌어요. 자, 26절 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예.
새들과 너희들 무엇이 귀한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귀한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번에 27절로 넘어오겠습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예, 우리 한글 성경 표현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가 목숨에 대하여 염려함으로 좀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너희를 좀 더 오래 살게 만드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런 염려의 뿌리를, 예수님은 몽땅 다 캐어보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특히 의복과 관련된 결정적인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갑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케이? 예, 들의 핀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이거예요. 들의 핀 꽃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 의복을 위하여 결코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29절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솔로몬이 누구냐? 그 엄청난 부를 소유하였던 솔로몬조차도 이 꽃들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예수님은 무엇을 질문하시냐? 이 꽃들과 그리고 너희들 누가 귀한디? 누가 귀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책망이 결코 억울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실제 우리 삶 속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채, 즉 불신자하고 이방인들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시죠. 30절로 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예, 이 마지막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케이? 예. 여러분, 이 들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한 이 들풀조차도 이 들풀이 도대체 어떤 존재야? 들풀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어디에 던져져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그와 같이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예,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가슴을 마치 철퇴와 같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비교 대상인 이 들풀은 어떤 존재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존재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의 영광만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won't he be 여기에 be sure to라고 하는 이 수거는요 반드시 무엇을 하다예요. 여기 뒤에 clothe는 동사로 입히다. 누구를 입혀요? 너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부분은 지금 의문문이면서 부정의문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입히시지 않겠느냐. 오케이? 여기에 all the more 이 강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욱 더 너희를 더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오케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에서 특히 오늘 이 허탄한 자랑을 벗삼아 살아가는 이러한 정서를 갖고 있는 즉 이 세상과 벗하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비교가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그 위치와 들에 핀 이 들꽃하고의 이 가치 차이에 대한 개념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은 일깨워서 이렇게 비유하여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 귀중한 존재입니까? 오케이?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들풀보다도 형용할 수 없이 더 귀중한 존재인 우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케이? 예. 왜 이렇게 하느냐? 32절로 오겠습니다.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하나님이 혹 모르신다면 우리가 좀 불안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듯이 Your Heavenly Father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knows 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You need all these things. 예.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아까 구약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My future, 나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나왔던,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히브리서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예. 이 프라미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효한 약속이죠. 예. 이방인들은 어림도 없는 문제인 거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있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하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예. 아까 그러한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랬죠? 예.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구해야 될 마땅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그것이 the kingdom of God. 뭐죠? 예, 하나님의 나라와, 예,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what he requires of you. 예. 하나님께서 of you, 너희에게 require, 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의 의라고 번역하였죠? 예, 이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죠? 예, 그것. 예,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두 개를 구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이방인들은 직접적인 간구의 대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께서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provide you, 공급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God will provide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예. 예,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본문 하나 속에 결국은 이 돈과 관련한 성경의 교훈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출발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벗하여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들에게 우린 두 가지 질문 던졌습니다. 첫째는 너의 삶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뇨?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었지요? 뭐였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였는데 그렇게 선포한 결정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버타여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둘 것을 요구하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33절까지 쭉 본문의 내용을 소개해드렸고 맨 마지막 본문이 결론이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예.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도는 돈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죠. 예.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 생활의 감정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하여 주신 이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의 신앙이 모두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